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철로역정 5번째 시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낙심에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낙심의 늪에 빠질 때가 있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하는 경우를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 낙심에 빠집니다. 이 첫 번째 낙심은 사실 굉장히 건강한 낙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나의 한계를 보고 그 가운데서 낙심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낙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낙심은 비교적 굉장히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시편 40편에서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죄악이 자신의 머리털보다도 많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12절의 하반절 말씀에 나의 죄악이 내 머리털보다도 많다.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다윗의 깨달음이죠.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문제가 계속되면 우리는 낙심에 빠집니다. 첩첩산중, 산 넘어 산. 이 문제 하나 풀어지고 나서 조금 살만했더니 또 문제가 찾아오고, 혹은 나를 엮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우리는 절망,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40편 12절 이 말씀 가운데 수많은 재앙이 나를 덮쳐서 내가 낙심에 빠졌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악인, 타인, 특별히 악인과의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혹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그 삶이 납득이 안 돼요. 너무나 삶이 하나님 앞에 앞뒤가 다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가 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다윗 시대 최고의 찬양 사역자였어요. 근데 이 아삽이 시편 73편을 보면 자기가 이제 이 찬양 사역을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삶도 지키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는 찬양 사역자들이 부와 명예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삶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내가 찬양 사역을 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포기할 정도로 이 아삽도 낙심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다윗처럼, 아삽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정과 열심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번창하고 늘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종종 우리는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심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낙심될 때 가장 먼저 안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이죠. 아무리 말씀을 누가 좋은 말씀을 설교자가 전하고 주변에 있는 영적 리더들이 혹은 주변의 영적 동료들이 말씀으로 권면해도 낙심한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현재 내 삶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낙심에 깊이 빠져 있는데 갑자기 설교자가 나와서 그날따라 회개를 설교한다든가 혹은 사랑을 설교한다든가 이렇게 내가 낙심에 빠져 있는 문제 외 다른 이야기의 주제로 설교를 하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5분도 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한 의심이 내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나의 낙심이 더 깊어집니다. 더 깊은 낙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낙심되어서 신앙생활의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멀어지고 내 안에 불평도 많아졌는데 은혜가 내 안에 없으니 내 영혼은 더 병들어서 나는 더 깊은 낙심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바로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낙심에 빠졌던 그 순간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원문의 표현으로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뒤에 수렁, 늪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여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더니 나의 낙심이 더 깊어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고 이 낙심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가 파괴되어서 말씀도 안 들리고 불평만 많아지고 자기연민에 빠지고,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건 내 문제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그다지 관심이 안 기울여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내가 제일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자기연면이고 이건 영적 질병입니다. 이러한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함정 속에 이 다윗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수도 없이 겪는 이 낙심의 문제를 동일하게 겪었던 믿음의 선배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 낙심의 한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입니다. 1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때 이 기다렸다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놀이공원에 갔는데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그냥 두 손 가만히 이렇게 서 있고 차례가 올 때까지 가만히 멍하니 기다렸다, 이런 기다림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이 히브리어 구문을 보면은 독립부정사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어떠한 표현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 낙심에 되는 이 상황이 절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 생각과 감정, 넌 안 될 거야, 이 문제에서 너는 끝날 거야, 너는 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라는 이 끊임없는 문제와 감정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믿음의 실오라기 하나 꼭 붙들고, 아니야, 내가 지금 낙심되고 절망되고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끈 하나를 꼭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표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 시편 신학의 권위자인 앨런 로스가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때 다윗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의 한 복판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실오라기 하나 잡듯이, 지푸라기 하나 잡듯이 그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붙들고 있듯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차오르는 부정적 생각과 감정 가운데서 싸워냈던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렇게 우쭐대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낙심 속에 있었는데 나는 믿음이 너희들과 다르거든.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낙심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팍 승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믿는 다윗이야. 그러니까 나처럼 하나님 믿어봐, 그럼 잘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찬가지로 낙심의 늪 한 구덩이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쓰면서 하루는 원망했다가 다음 날은 아니야, 그래도 나 하나님밖에 없잖아,
내가 오늘은 10분 기도하고 또 절망했다가 아니야. 내가 내일은 1분이라도 더 기도 시간 늘려서 11분 기도하고 올 거야. 그래도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잖아. 한 달 동안 원망에 빠져 있다가도 아니야. 다시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붙들어 볼 거야. 이렇게 진흙도 뒤집어 씌웠다가 오물도 뒤집어 씌워봤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붙들어 보고 붙들어 보는 이 치열한 믿음의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쭐대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낙심의 한복판에서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현실에, 그 비루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낙심하고 낙담에 영원토록 잊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마음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끝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근거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어떻게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변덕쟁이는 세상을 향해서 수렁을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낙심의 늪에 빠졌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수렁에 빠져나오려고 나가서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좁은 문에 가까운 쪽으로 기어 나오려고 했었다. 어떻게든 이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자 기어 나오려고 애썼다. 그런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좋은 번역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0편 2절의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괄호 안에 있는 말씀 제외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낙심의 한복판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 그는 끝내 나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때 이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헬라어 역으로는 나의 걸음을 지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기뻐 뛰며 뛰놀며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낙심되었던 지난날의 모든 날들은, 그 모든 아픔은 도리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서, 은혜의 자양분이 되어서 나는 이제 기뻐 뛰놀며 견고한 걸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날밤을 새워도, 하루를 지새워도, 매일매일을 지새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견딜 수 없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낙심의 상황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과 같이 이 본문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때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할 때 앙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임계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고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면 하나 끓일 때도 당장 이 라면에 그거를 넣고 싶은데 이 물 끓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뽀글뽀글 이 물 이렇게 오를 때까지요. 그게 이 앙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라면을 콕 가지고 있다가 바로 넣고 싶은데 그러면은 면이 퍼지니까 기다리는 거.
근데 확신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물이 끓어오를 거라는 거. 이게 앙망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내가 그것을 확신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간다. 이때 날개를 친다라고 하는 건 사실 틀린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수리는 날개짓을 안 하잖아요. 독수리는 날개를 핍니다. 절벽에서 그 2m에 가까운 날개를 피면 그러면 상승 기류, 이 바람의 상승 기류를 타지요. 그래서 날개를 펴고 그 하늘을 납니다. 그래서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뛰어박질해도 피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수리는 날개를 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독수리가 날개를 피고 올라감 같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지난 모든 날의 아픔을 잊고 그 모든 날의 아픔이 은혜의 간증의 자양분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간증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낙심의 수렁에 빠져 있어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한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도대체 이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 무슨 목적과 무슨 뜻을 가지고 우리를 낙심의 수렁에서 바로 건져주시지 않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왜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냔 말이죠. 기다리게만 하시면 좋은데 기다리게 왜 도대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길래 그 낙심을 안겨다주는 상황 속에서 곧바로 끄집어내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려요. 낙심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 하나를 딱 붙들고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반석 위에 올려줍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서 다윗이 노래를 시작해요. 새로운 노래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늪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그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허우적거리며 때로는 놓치기도 했다가 다시 잡았다가 허우적거리면서 그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근력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평안한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자라나지 않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평안한 상황에서는 절대 자라나지 않거든요. 내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면서 씨름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근력이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그 낙심의 늪에서 건져 올려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더니 이 다윗 안에서는 무슨 고백이 가득해진 것입니까? 그동안 그 절망의 수렁에서 끊임없이 싸워내면서 길러냈던 그 믿음이 노래로 고백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고 함께 찬양할 내용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바로 그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수렁에 빠져보니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 영적 근력이 얼마나 허약한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이는 하나님처럼 다시금 씨름하며 믿으며, 하나님 혹시 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혹시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 모든 의심들을 떨치고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 나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풍우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시편 40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매일매일을 밤새우며 자랑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자들이요, 교만하여 스스로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요,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그가 살아계시며 그분이 참된 신이시며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간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얻으리라, 강건해진다, 풍성해진다, 더욱 강건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수많은 시련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 상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너희는 돌파해야 될 것이다. 지나야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라.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할 때 너희의 영혼은 강하여지리라. 너희의 영혼은 튼튼하여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야고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시련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혹은 하나님을 알아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이 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질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물질로 고민하면서 같은 근심에 빠지는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는 한 사람도 그 멸망의 늪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옥길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죠. 내 안에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왜 그렇게 담대합니까? 그 여러 가지 삶의 물질의 문제 속에, 자녀들의 문제 속에 왜 당신은 웃을 수 있고, 왜 당신은 뛰놀 수 있고, 왜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의 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삶의 근본적인 평안은 우리 주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대장부가 되어
선포할 때 우리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 길을 잃어버린 지옥길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성도 여러분,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든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피스티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믿음, 이 헬라어 단어를 어떤 직장인에게 사용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참 우직하게 일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당장 승진이 주어지도 않고 당장 성과급이 주어지지도 않는데 참 당신은 뚝심 있게 우직하게 성실하게 일 꾸준히 합니다. 아주 칼같이 출근 시간 잘 지키고 아주 열심히 우직하게 일합니다. 이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상한 가운데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 돌 때마다 돌멩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징조라도 보일 것이고, 조금 성 밑둥이 조금 흔들리기라도 하면, 아니면 뭔가 그 안에서 벽돌이라도 하나 금이 가기 시작하면 위로가 될 테인데 6일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스티스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꾸준하게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러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결국 7일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되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듬직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결국 그 산 증인이 된 것 아닙니까? 이 깊은 웅덩이와 깊은 늪에 빠졌다가 결국 그가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믿음을 지킨 삶에 대한 영적 자부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결국 그 절망의 늪 가운데에서 세상을 선택하거나 내가 그 절망의 늪 가운데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며 산 것이 너무 잘됐다, 너무 잘했다, 보람과 긍지를 느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제 더 하나님 뜻대로 살 겁니다. 나는 더 말씀대로만 살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는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뛰노는 걸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은 믿음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의 역할은 간증과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그리고 대대후손에게 그 믿음을 전파하고 그 믿음을 자랑하는 역할, 그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죠.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그의 심령 가운데 원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돌아오는 일들이, 상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다윗에게 찾아온 건 무엇입니까? 무려 13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이에요. 여러분, 13년의 도망자 생활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는데 돌아온 건 상급이 아니라 또 도망다니는 신세였단 말이죠. 미친 척을 해야 했고 침을 흘려야 했고 그는 수많은 불황자들과 살아야 됐어요. 13년 동안의 상처가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나에게 돌아온 것은 도망자 신세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다윗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결국 살아계셔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를 승리케 하신다. 그 위대하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를 높이신다 깨닫고 나니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후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거짓으로 살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나처럼 복이 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이 다윗이 이 모든 믿음의 철저한 싸움,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싸웠던 그 절망의 한복판,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싸우며 살았던 그 모든 싸움의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이 깨달은 깨달음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저는 수시로 넘어지고 저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시험에 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생각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끔찍히도 아끼며 위하다라는 말이에요.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며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의 모든 연단의 세월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하여 내 모든 지난 날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고백처럼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심장 속엔 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다윗아, 그 절망의 수렁에서 너가 힘들겠지만 그 가운데서 너의 믿음이 자라날 것이다. 너는 그 믿음이 자라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믿음의 왕이 돼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낙심의 수렁, 낙심의 늪에 빠질 때 결코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빠졌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을 헛디뎌 낙심의 늪에 빠졌어요. 여러분, 낙심에 빠진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낙심에 빠진 자를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낙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성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 낙심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5분 기도하고 낙심했다면 내일은 용기를 내어 30초, 1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10시간 원망하고 1시간 감사 고백했다면 내일은 1시간 30분 감사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가 완벽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우뚝 자고 일어났더니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낙심의 늪에서 때로는 허우적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내딛는 그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임계점에 이를 때 그를 끄집어내셔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요, 전진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떼기를 원하세요. 뒤로 물러서는 것, 뒤돌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의 특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걸음을 더 떼는 믿음,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그 전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믿음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